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지난주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분양하며 기증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생업과 사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오늘 읽은 앞부분이었죠. 잠깐 기억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들을 고치셨죠. 그런데 이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이죠. 왜냐하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예수님이 다윗의 이 자손으로 오신다. 그 예언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눈이 보이는 멀쩡한 사람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의심하고 그분을 욕하고 이렇게 했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이 두 명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죠. 예수님은 어떤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돈이 없어서 소고기를 먹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실까요? 돈이 없어서 무언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의 외역, 그 죄로 인해 내가 무엇인가를 이 구원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깨달은 자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원통해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그런 자들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 없다고 기도해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세요. 돈 없다고 기도하지 마세요.
다 없어요. 여기 많이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다 없어요. 다 빚이죠, 빚. 빚.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주님 앞에 나를 측은하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더 큰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것, 그렇죠? 구원이라는, 죄사함을 통한 구원이라는 이 삼성의 그 대기업의 회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도 어떻게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거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제발 기뻐해라. 다른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이렇게 내 자녀가 되고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기쁘게 여겨라.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뭐 잘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뭔가 사업이 잘 되면 수입이 좀 이렇게 늘어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는 기독교 그 안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조차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들을 때는 알아요. 배울 때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게 싹 없어져 버리죠. 왜? 삶이 분주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가 막막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삶에 이렇게 주님의 어떤 그런 소중한 가치들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원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냐? 왜 태어났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이 너희가 이제 마음껏 살아봐라. 내가 너희에게 이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 좋을 대로 살아봐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응원해 주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되게 이기적이죠. 그렇죠? 이기적인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기적이시냐? 어떻게 이 수많은 인간들이 다 자신을 위해 그렇게 살라라고 말을 할 수 있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냐? 이기적이다. 그래서 난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왜 보내셨는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쉬운 표현으로 기억 안 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80년, 90년, 100년을 살지만 그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을 빛나도록 그렇게 사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뜻입니다. 아, 그럼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은 없지 않냐?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 다 목사 돼서 그렇게 하라고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다 주십니다. 무슨 이단처럼 다 재산 다 바치고 거기 들어가서 공동생활하면서 맨날 막노동이나 하고 요즘에 뭐 그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죠. 네, 그런 이단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이제 드러놓고 그거 우리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맹인들은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육적인 눈은 비록 이들이 보지 못했지만, 육적인 눈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대로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따로 부르시죠. 따로 부르셔서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고 건널 때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좀 조용한 곳에 데리고 가셨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따로 데리고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한 이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알린다고, 이 사람들이 알린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영적인 눈이 다 감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전하셔도 그 영적인 눈이 감겨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서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은 뭐만 보는 거예요? 기적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은 그걸 아셨죠. 가서 너희가 전하면 저들은 오히려 나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더 기적만을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죠. 그 예수님은 너희 고쳐주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사람은 아무리 무언가 선포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어떤 나의 그런 마음속의 결단 이런 게 바뀔 수는 있어도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풍기 꺼져라 이러면 이게 꺼집니까? 절대로 안 꺼지죠. 근데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그대로 말씀하셔서 선포하시면 그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이들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눈도 고침받았지만 이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과 고침을 받은 것 어떤 게 더 기뻤다고 제가 말했죠?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게 더 기쁜 것이에요? 구원이죠. 그냥 보기에는 보이지 않았던 눈이 보인 것이 훨씬 더 기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죠.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너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반려견, 반려묘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가족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키워요. 그런데 이제 이별을 할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천국, 지옥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던,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에서 살던 우린 죽어도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어떤 만족감과 영적인 만족감 두 가지가 한꺼번에 왔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게 더 기쁜 거예요? 영적인 것이 더 기쁜 거죠.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 당연히 이들이 구원받은 것, 그것이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지, 눈 고쳐준 것, 이것도 기뻤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따로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이런 것들은 이들이 일평생 잊지 못할 그런 놀라운 그런 소중한 그런 기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기쁨 때문에 이걸 예수님께서 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이들이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눈 뜬 것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네. 그들이 나가서 31절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의 소문.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죠. 자신들 눈 이게 고쳐준 육신의 그런 것을 고쳐줬다고 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조용한 곳에서 이들을 고치시면서 했던 이야기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들은 정확히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들이 너무너무 기쁘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보면은 또 한 이제 사건이 나오죠.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두 가지가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죠. 귀신이 들렸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들이 더듬더듬하면서 발로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고 그리고 말도 하지 못하니까 참 심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의 무능함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소리를 그렇게 질러요. 왜 소리 지르는지 아십니까? 귀신 들리면 귀신은 마귀는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다 피해요. 그렇죠? 피할 수밖에 없죠. 무섭기도 하고 막 너무너무 이게 방해가 되니까. 그리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필요가 없는 사람, 그렇죠? 사람들이 봤을 때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 말 못하니까 소리를 지를 때도 우리처럼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끙끙끙거리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더 좋아 보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런 이 사람의 무능함, 이것 자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오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죠.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입을 열어주셨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지. 내가 제대로 무언가를 해야지. 내가 제대로 기도를 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지. 물론 이런 신앙의 결단은 중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격이라는 어떤 그런 사슬에 묶여 살아가고 있어요. 자격. 내가 좀 더 착해져야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거다. 교회 나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착하지 않아서. 나는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 나는 아직 술을 못 끊었어. 나와도 됩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해도 나와도 돼요. 그럼 그거 다 끊고 나오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거 못 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일단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런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만 만족을 하면서 살려 했구나. 스스로 깨달으면서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걸 다 끊어내는 거죠. 그거 끊고 나와야 됩니까? 끊고 나오려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못 믿어요. 그렇죠? 성찬도 그 마찬가지예요. 성찬도. 죄를 진 사람들,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있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다. 죄인이 나와서 그 성찬을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깨끗해지는 거지. 깨끗한 사람만 와서 성찬하면 누가 성찬을 합니까? 우리는 이런 자격, 이런 것들에 너무 얽매여 있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내가 어떤 고백들을 멋지게 할 수 있어야, 내가 대표 기도나 어떤 기도할 때도 내가 멋지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그의 신앙 고백 때문이 아니었어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백을 했길래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까? 이 사람은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왔기 때문에 고쳐주셨습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끌려왔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잘 고치니까 데리고 가보자. 기적을 잘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 이 사람이 하도 불쌍하니까, 그렇죠? 귀신에 매여 있고 말을 못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간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 이 벙어리의 결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선택받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렇다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내가 착하게 산 것이, 내가 눈물로 기도한 것이,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에 된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와 도덕적 삶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구원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예배와 기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이러한 것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예배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죠. 그렇죠? 예배 자체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모두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바로 이것이 우리 스스로 세워놓은 자격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능함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네가 할 수 없다고 절망하지만 내가 너의 입을 열고 내가 너의 눈을 열고 내가 내 발을 일으키겠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제게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세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무능함을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고 자격의 사슬을 끊으셔서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게 하십니다. 절대 자격을 논해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자격을 논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잘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자격으로 딱 이렇게 해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무리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다 놀라죠. 긍정적이었어요. 그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거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와 하고 멈췄습니다. 예수님을 이 맹인들과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적이었다. 뭐 예배 분위기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예배의 목적은 감동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감동은 순간적이지만 고백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옵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설교 끝나고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을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 주보에 매주마다 찬양을 넣어서 그렇게 찬양을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고백. 그냥 감동받는 것으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모였던 무리들, 기적만을 원했던 무리들과 똑같은 거예요. 와 하고 그냥 끝나는 삶.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윗의 자손. 그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인 나를.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 찬양이 뭡니까? 내가 기쁘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울하니까 좀 빠른 찬양이나 들어볼까? 아니면 내가 너무 막 방 떠 있으니까 좀 느린 찬양을 들어볼까? 근데 우리는 내 기분 따라 찬양을 그렇게 마치 가요처럼 듣습니다. 우울하니까 찬양이나 듣죠. 그게 아니라 찬양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오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대형 교회에서 그 찬양 콘티 안에 이제 악동 뮤지션 누구죠? 이찬혁? 그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장래 희망이라는 그 노래를 한 몇 개월 전에 냈습니다. 앨범을. 근데 거기 이제 뭐 가사가 할렐루야, 뭐 꿈의 왕국에 입성하는 아들을 위해 뭐 이제 그 찬송가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찬혁이 스스로 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선교사님이고 하니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만든 세상 노래지 그게 찬송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 찬양 목사가 갑자기 이제 찬양이 천국 찬양 그런 메들리였어요. 근데 중간에 이 노래를 넣은 거예요.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하는 뭐 아들을 위해 막 이런 건데 그걸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뭐 어떻냐? 세상 사람들이 듣고 좋아하면 되지. 우리가 듣고 괜찮으면 되지. 다 그 얘기. 저는 그 댓글들 보면서 근데 중간중간에는 이제 찬양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 것이다. 인간의 어떤 그런 게 아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욕을 엄청 먹어요. 근데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가장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거기다 그 콘티를 넣겠습니까? 그게 주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요. 사람들을 위한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조금 들어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찬양 콘티에다가 어떤 노래도 넣어야 돼요? 여러분도 넣어야 돼요. 윤복희. 여러분 맞죠? 그거 노래. 여러분 맞나요? 내가 마냐. 그거 영어로 바꾸잖아요? 찬송가예요. 영어로 후렴 그거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영어로 하면은 그게 후렴이 찬송가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것들. 그러면 그것도 넣어야죠. 그 찬양 우리가 중간에. 그리고 또, 내 아픔 하시는 당신께 그 조화문. 지금 목사님이잖아요. 최수종의 뭐죠? 매형.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세요. 그분 그거 부를 때요. 내 아픔 하시는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것도 넣어야죠. 그럼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것도 기독교적인 그런 겁니다. 그럼 다 넣어야죠. 너무 깊이 갔네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 들어서 좋고 말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좋았다, 나빴다 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고백하는 데까지 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냥 내 기분이 좋았다, 내 감정이 좋았다로 그치는 것은 기적을 보고 와 하고 집에 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찬양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이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취소할 것이 많대 일꾼이 적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오셔서 추수를 하시는 거죠. 추수꾼. 그런데 이단에서 이 막 성경의 좋은 말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추수꾼. 추수꾼이 신천지에서 아시죠? 교회에 막 침투에 들어가서 교인들을 빼오는 사람들. 추수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저 강일역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강일역 2번 출구 앞에 그 교회가 저희 교단 교회였죠. 그런데 무리하게 저렇게 건축을 하고 교인들이 갈린 거예요. 반반으로. 그러니까는 감당 못하니까 내놨죠. 내놓으니까 이게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돈 많은 이단들이 당연히 낚아채죠. 저 좋은 땅에 저렇게 강일역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바로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리하게 건축해서 건축비 감당 못해 경매로 내놓으면 그것을 이단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그들은 돈이 많아요. 다 사는 겁니다. 부동산 장사하는 거예요. 싸게 사서. 교회가 다 돈 은행빚 가져다가 다 이렇게 좋게 져놓으면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경매 나온 거 싸게 사는 거예요. 전국에 이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 심각한 거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추수할 일꾼들이 모자르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추수할 그런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적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능력에 있어서 한이 없으세요. 능력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추수,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누구를 동참시키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을 동참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때의 그 기쁨. 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뭐를 하신다고 하죠?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신다. 그 정도로 기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되어서 이렇게 돌아올 때에 그 기쁨은 정말 크다는 거죠. 그것을 누구에게 누리게 해주고 싶다? 자녀에게 누리게 해주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 사역에 모두가 동참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우리는 그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님이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전했을 때에 만약에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주님이 일하셔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그 전도 이 오후에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저 많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곳저곳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이끌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교회에 앉히고 이 사람들이 막 1년, 5년 동안 막 꾸준히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끝까지 막 뿌리 내릴 때까지 내가 막 신경 써서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이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일하셔서 그가 믿음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 일들을 내가 보는 거예요. 옆에서. 그렇죠? 내가 그에게 전했고 그가 만약에 이렇게 정착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기쁨이 내가 얼마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그래서 우리가 모두 자녀인 우리들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 일에 초대하시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을 정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나왔다.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했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주님이 구원을 베푸셨는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에 그냥 와 하고 그냥 감격만 하고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 주님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삶으로 찬양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추수할 그런 추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초대를 하신 것이다. 그래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